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오늘은 예배 전에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우리의 그 은혜, 큰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넉넉히 승리함으로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으로 인해 끝은 언제나 승리만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넘치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함을 인해서 죄에 대한 회개의 내용도 함께 했었고요.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산 위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이 세상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아니 오히려 획기적으로 놀랄 만한 그러한 가르침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수많은 이야기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만의 사랑이 다 달라서 TV 매체만 보더라도 많은 사랑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랑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 대담한 애정 행각으로 유명했던 18세기에 이 바람둥이로 일컬어진 카사노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의 학창 시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 안에 소위 연애 박사라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친구들이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 말을 들으면 그 친구가 사랑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 매료가 되죠.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주옥 같고 다 맞는 것 같고 그 친구가 하는 대로 하면은 연애가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움직였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만 그렇듯했지 서툴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서툴던 익숙하였던 간에 모두에게 사랑에 대한 경험은 다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나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먼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간에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그동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그 말 속에 사랑을 행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43절에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이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레위기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랑할 이웃의 대상도 이제 제한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구별을 뒀다, 차별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할 이웃의 대상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랑할 이웃은 자신의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해야 할 대상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4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세상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해야 하는 사랑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레위기의 말씀을 쫓아서 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법을 제안하고 만들어 놉니다. 우리의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안에선 움직이는 모습은 말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내가 사랑할 이웃의 대상을 제한하고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항상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랑법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연애 박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전문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랑 전문가. 그 전문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 제자인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이 사랑은 세상과 어떻게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법을 따르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4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원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원수와 박해하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잘 대해줘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고 박해하는 대상,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원수와 박해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제 오락 프로그램이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이 퀴즈를 진행합니다. 할아버지가 제출된 그 단어를 보고서 그 단어를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할머니는 설명한 내용을 듣고 무슨 단어인지 알아맞추는 게 퀴즈였습니다. 그리고 한 할아버지께서 이제 단어를 받아들기 시작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이제 단어를 받아듭니다. 그 단어가 보니까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자신 있게 할머니에게 설명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예상한 바대로 할머니께서 자신 있게 대답하죠. 왼수라고 얘기합니다. 예, 방청석은 웃음바다가 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식은땀 흘리면서 당황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다시 설명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야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더욱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평생 왼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할머니도 참 대단한 분이시죠. 가장 가까이에 원수를 두고 평생을 함께 사시고, 평생 왼수라는 말은 뭐예요? 그 원수를 계속 평생 데리고 산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안에 또 사랑이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원수와 같고 자신을 이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또 복수할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또 따르기도 하죠. 말하자면 이것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기도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받은 대로 대해주는 것이 정당하게 보이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것이고 안 되는 것이에요. 잘.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샘플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 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이 누구인지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똑같이 해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모르시고 불의한 자를 모르셔서 그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인이라는 것이고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만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상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이곳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 당연히 박수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의 사랑은 그 경계선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원수와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습이 우리는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바로 용서의 과정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과 같이 이 십자가에서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면서 이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하십니다. 용서의 기도고 사랑의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죄의 일들을 모른다고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 무지함을 오히려 이 불쌍히 여기셨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임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박해를 당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자신을 박해하는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쏴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에 대해서 너희가 갚지 말라. 그 진노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교회 다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 남편을 잘 대해주지도 이제 않은 가정이 그렇게 화목한 느낌의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내가 교회에 다녀온 이후부터 이 남편에게 갑자기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에게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를 쓰고 남편이 하는 일에 호응하면서 열심히 도와주더랍니다. 남편이 너무나 오랜만에 이 행복함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아내가 잘해주다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고 좋아졌는지 그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는가를 유추해 보니 교회에 다녀온 이후부터 그런 것을 알게 돼서 남편은 이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남편은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목사님 덕분에 제가 너무나도 행복해졌습니다. 아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무척 잘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주일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난감해하면서 대답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 말을 이제 들은 거죠. 물론 이 예화이긴 하지만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것, 이게 불화하던 가정 가운데 이 남편을 사랑한 것은 정말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46절 함께 보겠습니다. 46절. 자, 없나요? 46절은 제가 안 적어놨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만큼의 성적을 내고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상을 받지 못할 사랑도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세리와 이방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들은 당시에 이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과 비교당하는 것이 아주 싫어했어요.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교하죠. 그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 세리들도 하는 상받지 못할 일이라라고 그 유대인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이방 사람들과도 비교를 합니다.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아는 사람들하고만 인사하고 관계를 갖는다면, 친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갖는다면 그것이 이방인의 사람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 자녀임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전에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 피하고 외면했었는데 이제는 먼저 가서 방 밖에 인사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있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할 대상이 많아지는 것.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그리고 나의 사귐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면서까지 서로 사랑의 영역을 넓혀 모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살면 살수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이 가르침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본디 온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온전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불완전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인으로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온전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사랑에서 나타나요.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서도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드러나게 되죠. 사랑의 온전한 모습은 내 자신을 헌신하고 죽일 때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불완전하시기에 죽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약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의 부족함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랑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도 죽으실 만큼 온전히 사랑하셨고 그것은 그분이 온전하다라는 그런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전함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나요?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나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드러내면서 그것에서 찾아냅니다. 내가 당신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면서 그 온전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온전함은 사랑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사랑에서 이루어진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랑,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헌신은 나랑 틀린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내가 다른 모습으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그것을 감쌀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헌신인 것이에요. 틀리다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너는 잘못됐어 라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내가 부족한 것이 그들에게 있고 저들이 부족한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있는 것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베풀고 그것을 느낀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우리에게 베풀면서 더불어 화목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이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세상적인 사랑으로 세상이 어우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드러내야 할 그런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소재로 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흔한 주제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였고 전문가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원수가 있고 또 박해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데 그러한 대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들어서 남편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목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
네. 화목한 일은 아닙니다. 네. 예일 뿐이에요. 그걸 또 원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원수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 남편이 그럴 때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여러분 평안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리고 쉬운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은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급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렵지만 행하게 된다면 나타날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요.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내 안에 평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자 또 이 온전한 사랑을 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줄어들고 외로워지는 삶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할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우리가 또 기도할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고백하며 알 수 없지만 알아가고 닮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그 평안, 그 기쁨,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